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장인 이사야 6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을 여러분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 시간 동안 펴서 보시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좀 더 여러분의 성경으로,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으로 보면 더 친숙하지 않을까요? 이사야 6장에서는 이 그림 보이세요? 이 이미지 보이세요? 이 이미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자세히는 안 됐습니다. 이 이미지에 보면은 시은자가 나옵니다. 시은자 써있죠? 자, 은혜를 베푸는 좌석이란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뭐라 그랬나요? 자자를 시작하는데 자비와 공의. 그레이스가 이제 자비라고 볼 수 있겠고, 공의는 justice죠. justice.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의가 또 빠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눈 감아주고 다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러면 될까요? 버릇이 나빠져. 우리 대학생 중에 우리 유아교육과에 다니시면 어제 산책을 하면서 재밌게 대화를 나눴는데,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전문으로 배우시니까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지만 저도 자녀를 키워본 입장으로서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면 될까요? 각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부에는 이 사랑,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흘러나오지만 또 그와 또 반대로는 또 하나님의 공의란 것이 있습니다. 공의, justice.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요. 망할 리는 분명히 없지만 공의가 무너져도 망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법이 있죠? 우리나라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해도 안 붙잡아가. 도둑질해도 안 붙잡아가. 그럼 나라가 살 수 있을까요? 나라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멕시코 가보시면 거기가 무법천지입니다. 마약 갱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뇌물 주면 다 풀려나고, 사람을 죽여도 다, 그리고 공의를 집행하려고 하는 그 관리들을 그냥 다 암살해요. 그래서 아무도 관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가 되면 뇌물 받고 다 봐줘야 돼요. 나라 전체가 무법천지가 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원하시진 않으시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공의롭고 또 그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미지를 보면 약간 비주얼적으로 빛나고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의도하려고 했던 것은 이 사람 있죠? 여기 빨간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계시록 6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천사들, 이 천사들도 그냥 천사가 아니고 스랍 천사라고 해요. 스랍 천사. 그래서 법궤를 보면은 천사 두 사람이 이렇게 날개를 쫙 펼쳐서 하는데, 이 장면에서 안 나오는데 그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걸 따라해가지고 걸그룹 이름이 르세라핌이라고 있던데, 이 세라핌이라는 게 천사, 그룹 천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숯불을 태우는 숯불단이 있죠? 여기 옆에 사이드에 여기 보이시나요? 네. 그 이제 숯불도 중요한 그 물품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나오는. 이것은 이제 봤을 때 또 여러분에게 이 마음속에 탁 꽂히는 그런 인상이 있죠. 임프레션이 있지 않나요? 또 나중에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이건 또 이제 그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도다. 저는 이거에 딱 꽂혔어요. 마음에 딱 와닿음이 있었어요. 이 장면을 또 잘 눈여겨보시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장면을 보시고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인간의 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지만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하고 홀리거든요. 영어로 홀리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지 이 텍스트를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은 이사야 6장 지성소의 경험입니다. 예, 이사야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으로 봐가지고 그 이상으로 그 뇌 이상이 주어져서 뭐 신기한 경험이죠. 계시인데 그 이상의 경험으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특권을 혼자 누릴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혼자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인상 깊어가지고 그걸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생긴 거예요.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가 그러면은 자기만 혼자 보려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이제 제 그림이고, 여러분 더 인상 깊게 비주얼 에이드를 더한 거고, 그 텍스트는 이렇습니다. 6장 1절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은 이제 그 남방 유다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만하게 돼서 어떤 벌을 받는, 문둥병에 걸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이사야가 봤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2절입니다. 스랍들, 여기서 세라핌이 나오죠? 스랍 천사들이 나오는데 모시고 섰는데 각기 날개가 몇이에요? 6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그죠? 그러니까 왜 얼굴을 왜 가리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러면 난 볼고 싶을 텐데, 이렇게 눈 떠라더라고 볼 텐데 왜 가렸지?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아닌데 왜 가렸지? 너무 밝아서 그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가렸다고 생각하세요? 눈이 멀까봐? 너무, 예, 좋은 답변이십니다. 우리 쌤, 왜 가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느낌. 보지 않는 게 예의라서? 재밌는 답변입니다. 또 없으세요? 전하도 피조물로서 네. 창조주에게 나서는 것이 네. 민망스러워서? 겸손의 상징이? 아니, 정답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냥 의견이 듣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자의 광경을 보면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럴 것 같아요. 뭐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런데 둘로 나뉘어 3절이 중요하죠. 서로 불러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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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냥 그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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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아름다운 관광지에 가보면 탄성이 나오듯이 좋다 뷰티풀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와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편 반면에 자신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자신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대조적으로 너무나 큰 주인이지. 너무나 대조적으로 초라해 보였겠죠. 와 예수님의 영광이 이 정도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정도였어?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빨간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이 충만하도다. 온 땅이 환하게 되었도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워딩입니다. 좀 이따 보고요. 4절 보면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확 찼어요.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자 이사야가 이제 자신의 받은 그 인상, 임프레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영어로 woe is unto me 그랬어요. woe가 뭐냐면 화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지어다. 누구요? 화 있을지어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사야가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니 자기한테 뭘래요? 화로다. 난 이제 뭐했다? 망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뒤에 답이 나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어디서 남의 얘기를 뒷담화를 많이 했나봐요. 쟤는 저렇고 얘는 저렇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집사님은 저게 탈이야. 저 장로님은 저게 문제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뒷담화 좀 많이 했나봐요.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또 부정한 또 다른 엔티티가 있어요. 또 다른 파티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누굴 봤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그럼 되게 좋은 느낌이 뭐냐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일단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뒤에 나옵니다만 주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난 줄 알았어. 네. 자기가 나름 꽤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사야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혹시? 예? 이사야의 직업. 그 육신의 직업 말고 영적인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또 어려운 질문이었구나. 네, 기본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여러분 우리 중에 뭐 선지자 계세요? 아니 뭐 재밌게 우리 교회 통틀어서 뭐 선지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화이트인 빼고 화이트인 돌아가셨고 1915년에. 그러니까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나름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선지자면, 그래서 이사야서를 66장이나 되는데 챕터가 그 정도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이 다음에 썼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직업이 선지자인데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선지자 이사야에 비하면 이제 발톱을 떼죠. 근데 그 정도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탄성이 나오고 어이구
영광스럽다. I love you, Jesus.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나는 망했네. 이 탄성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럼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한 말씀의 이유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 헌금을 많이 했던, 11절을 많이 했던,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던, 내가 선교를 10년 했던, 20년 했던, 30년 했던, 40년 했던, 50년 했던, 내가 수석 집사건, 수석 장로건, 뭐든 선교사든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지성소를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지성소를 줄여서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 영어로 most 아시죠? most holy place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안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시은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걸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데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 목적이 뭔지 답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고 어떠록 하고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보면 나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겸손하게 될까요? 아니면 교만하게 될까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자세는 험블 마인드. 험블 뭐예요? 겸손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그때 세라핌, 그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뜨거워,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괜히 가지고 온 게 아니죠. 7절에 그것을 어디에 해야 돼요? 입술에다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뜨거워야 되는데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주느냐, 용서를 받았느니라 하더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입술에도 한번 남의 뒷담화하는 그 부정한 입술에 한번 핀수를 가져와서 시뻘겋게 달고 가서 좀 태워드려요? 입술을? 예? 근데 이게 영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예, 진짜 숯불을 갖고 와서 내 부정한 입술이 정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뒤통수 때리면서 입이 왼수다, 입이 정말 부정한 입술이구나,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안 해요? 예, 어쩌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쩌다가 생각 없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핀숯이 필요한 거예요. 시뻘겋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악이 제하여졌고가 이제 taken away거든요. 수동태로 taken away. 그래서 악이 제거가 됩니다. 죄가 용서를 받고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또 중요하죠.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지? 이게 여기서 갑자기, 이거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이사야가 뭘 받는 장면이에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사람들은 입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사야가 그 죄악이 제거되고 죄악이 용서를 받은 후에 귀가 맑아졌어요. 귀가.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이것은 헤븐리 카운슬이라 그래요. 헤븐리 카운슬. 하늘에서 일어나는 구속의 경륜의 회의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렇죠? 이사야가 듣고 있어. 저기서 잘 말해야 돼. 거기서 갈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사야밖에 없어서 이사야가 듣고 있나? 예수님께서 듣고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내가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듣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Here I am, send me, send me,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늘의 그 구속의 경륜에 대한 회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갔으면, 지성소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상달시키면, 자, 이러한 혜택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일단 첫 번째 엄청나게 겸비케 되는 경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고 자신이 뒤에 주석을 읽어주시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니까. 자, 선지자 이사야가 본 이상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번제단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성소 초책가는 이 촉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거든요. 보여드렸었죠, 며칠 전에.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기물이? 법궤가 있잖아요. 시은자 밑에 안에 법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심판의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누구를 하늘로 데려갈지를요 다 정해놓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합니다. 재림 전 심판. 그래서 하늘에서 와서 누굴 데려가지? 데려가나? 누굴 데려가지? 누굴 데려가지? 이 집사님을 데려가나? 그게 재림하셔서 정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미리 정해놓고 다 천사들에게 그 이름표를 다 나눠주면서 너는 제대로 와라, 너는 제대로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먼저 그걸 심사한 심리를 합니다. 그것을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본 이상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 신앙적 경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상들과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말세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건 제 말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주석 보면은 구약, 지금 이사야가 구약이죠? 예,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 역사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과정은, 아까 엄숙해요? 안 엄숙했어요? 6장에서 엄숙했죠? 엄숙한 과정은 마지막 날 교회에서 반복되어 왔고 반복되는 중이다. 우리가 지난 과거의 모든 영향력과 구약에서의 현재 증가되어 비추인 그 진리의 빛에 뭐 할 때? 집중할 때 빛이 모여요. 모여진 능력이 빛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받을 그 베네핏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된대요? 증가할 것이며 현재 시기에 발휘되어 나타날 것이고 강하게 증가된 열성과 에너지를 깨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구의 종말 때까지 세상을 비추는 의의 빛을 발산하게 될 것이다. 강하게 증가된 열성을 가지고 싶으세요? 혹시 이 한국 분들은 목사님들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한 18년을 살았는데 거기 외국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Do you want? 이걸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따라합니다. 증가된 열성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세요? 대답 안 하시는데?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은근히 저도 그 설교를 듣다가 내가 원하나? 저도 일단 원합니다 해볼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 진짜로 원하세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 그 독수리가 날개 치고 촥 오르는 것처럼 비상하게 원하세요? 여기 믿음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을 비추는 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죠? 거룩한 것을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성경주석 여기 또 보면 고대의 선지자들은, 이사야가 선지자라고 그랬죠? 고대의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보다도, 이사야는 BC 742년경이에요. BC, 우리는 AD 2026년인데 이사야는 고대 742니까 BC 700 몇 년이야? 2026 더하기 742 하면 계산도 안 돼. 한 2700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 고대의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보다도 오히려 어느 시대? 우리의 시대에 대해 더 말하였다 이랬어요. 그 영어를 그냥 직역하면 그들 자신의 시대는 조금 말하고 우리 시대에 더 많이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의 예언을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보면 다니엘이 자기가 예언을 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혼절을 했어요. 그걸 너무나 그게 무서운 일이고 막 도저히 다니엘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니엘 바벨론의 왕궁에 갔는데 거기에 바벨론 왕국에 있는 그 지혜 현자들, 와이즈맨,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했다고, 스마트했다고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이해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셔서 일단 예언해. 그거는 그 기별 자체가 너희 시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마지막 때를 위한 거라서 네가 다 이해 못할 거야.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닫아두라, 봉인해라, 밀봉시켜놔라. 그리고 그 씰이 그 인봉된 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뻥 하고, 이제 여러분 그 캐닝 해보셨어요? 이게 밀봉이 싹 되잖아요. 그거 딱 뽑을 때 뻥 하고 그렇게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뭐가 돼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다 예언했고, 그 마지막 시대의 모든 예언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와서 다 완성이에요. 완성. 그런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약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돼요? 거울을 보면 내가 날 보는데, 미러 이미지라고 그러죠. 미러 이미지.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자, 여기서 우시아 왕이 죽던 때가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때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우시아 왕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 거는 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봉사를 하러 들어간 모양인데 그렇게 나쁜 짓인가? 그런데 이 옛날 이 구약 당시에는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임무를 받은 제사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프리스트에게 주어진 임무를 왕이 하면은 그것은 월권 행위였어요. 월권 행위. 그러니까 왕은 왕의 일을 보고 나라를 관리하고 이런 재판하는 일을 하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우시아 왕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강성해져서, 다시 말해 솔로몬 왕처럼 굉장히 번성하고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또 잘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쓱 어깨가 올라가면서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와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솔로몬 왕의 버금가는 이런 부를 일으킨 왕이야 하면서 주제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막 말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렸어요. 자, 우시아가 손으로 향도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나왔어요? 나병이 뭔지 문둥병이라고 그 레프로스인가요? 네, 그건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거 무서운 병이잖아요. 살이 썩는데 썩는지를 모르는 병이잖아요. 막 떨어져 나가도. 그래서 이마에 했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런 데 나면 이렇게 가리고 장갑 끼고 다니면 모르는데 이마에 나니까 사람들이 다 보니까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뭐예요? 이 분리가 돼야 돼요. 전염병이니까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 그 입장의 배경이 우시아 왕이 죽던 때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시아 왕은 분명히 구별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자신이 통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도 하고 나는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할래. 두 개 다 할래. 내가 다 할래. 내가 북치고 장도 다 칠래.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겸하려 했다가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시아 왕은 국가 체제와 교회 체제를 종교를 연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체제 아래.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졌죠? 근데 그가 하필이면 잘 나갈 때, 번성할 때 교만해져서 국가와 교회를 연합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현대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런 짐승의 우상. 그것이 국가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시대적 사인이라고 그래요. 징조, 시대의 징조. 그래서 이 말을 잠깐 드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게 뭔지 아셔야지 거기다 절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이미지 어떤 비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그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의 세력은 무자비한 종교 세력 단체를 얘기해요. 근데 그 짐승의 똑같은 쌍둥이 이미지를 가지고 올라오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강대국인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란 나라가 변천 과정을 겪는데 그것이 뭐냐면 국가와 교회가 연합하는 국가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미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어요. 저 혼자 해석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여러분에게 야, 나 저거 처음 들어본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예언적 해석이 맞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짐승의 우상을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세우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시대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생전에 백악관에는 없는 신앙사무소가 생겼어요. 신앙사무소. 백악관이 어딘지 아시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하는 장소가 집무실이 백악관이잖아요. 화이트하우스. 거기 안에 신앙사무소, 페이스 오피스가 생겼어요. 거기서 그 신앙사무소장이 폴라 와이시라고 여자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거기 신앙사무소에 들어가서 국가를 이제 어떻게 종교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대대적인 국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짐승의 표가 내릴 시기가 가까웠다는 걸 예언적인 기별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 우상을 세우면 이제
여러분께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것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보시면 돼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미국은 지금 벌써 지금 가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독립을 언제 했냐면 1776년 7월 4일을 날 했어요. 독립을. 근데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그게 2026 빼기 1776 하면 250이 나와요. 계산기 안 썼는데 빠르게 계산하죠. 제가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250주년 기념이에요. 그게 근데 그 행사 때 그 정치인들 대통령과 국회 미국 국회 있잖아요. 하원 의장 등등 뭐 카톨릭 주교 뭐 어떤 개신교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미국을 하나님께 다시 재헌정하겠다. 영어로 rededicate. dedicate이 이게 헌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250주년이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재헌정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제 미국은 종교 자유의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신교를 허락하죠. 뭐 불교 믿어도 뭐라 그러나요? 뭐 이슬람교 믿어도 뭐라 그러나요? 유대교 믿는다고 뭐라 그러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뭐 하냐면 미국은 우리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 하나님은 이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불교의 그 부처님이 아니고 힌두교의 신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은 곧 뭐냐면 국가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그 KBS의 다큐도 나왔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거 보시면 미국을 다시 트럼프의 그 캠페인 로고가 뭐였어요? 마가잖아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뭐하게? 위대하게. 그게 있잖아요. 마가. 그 슬로건이었잖아요. 근데 그 KBS 다큐 나온 게 뭐였냐면 미국을 다시 뭐였어요? 안 보셨나 보네. 미국을 다시 거룩하게. 네. 거룩하게. 그게 KBS 다큐 며칠 전에 나왔어요. 꼭 보세요. 네. 나왔었는데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기독교 국가로 변천하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연합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대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기독교 사라지고 이제 기독교만을 높이는 그런 나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지극히 예언적인 이야기인데 이 하필 우시아 왕이 종교와 국가를 연합하려고 했던 장면과 비슷한 역사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거룩하다 하니까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기에서 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인재인가? 불기도. 예.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절을 찾아보니까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어떻게 해요? 가득 참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제 그리고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은혜식의 끝과 관련이 있어요. 왜요? 7 재앙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제 성전에 7 재앙은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마지막 재앙이 부어지기 전까지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전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은혜식의 끝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지성소 심판과 그 후에 일어날 은혜식의 끝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했지만 이사야는 그 계시를 2600년 전에 봤지만 2700년 전에 봤지만 그 예언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자, 여기 넘어가고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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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근데 그게 어디 성경절과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 성경 관주로 이렇게 연구하듯이 보시면요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관련이 있어요. 이후에 여기는 이사야 6장 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탄성을 자아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그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겠어요? 예, 예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해졌더라.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해졌더라. 비슷한 워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를 보고 한 거예요. 이때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이사야가 하늘에 있는 보호자를 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고대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시대보다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에 대해 더 많이 예언하였다. 즉 요한계시록 18장과 유사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의 느즈미 성령의 때를 보여준 것이다. 느즈미 성령의 때가 뭔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느즈미 성령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부흥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세요? 그럼 느즈미 성령을 받으면 돼요. 느즈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완전히 준비하는 그 준비의 그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지막 곡식을 완전히 연결게 하는 영혼들을 여물게 하는 영혼들의 열매를 완전히 맺히게 하는 느낌이 성령의 시대가 곧 닥쳐온다는 것인데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 구석 보면 이사야가 6장에서 지금 봤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어디에 사는?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영광을 보고 나요 화로다 난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그 이사야의 상태를 그대로 이사야가 자기 고백하였듯이 상징적으로 마지막 때의 백성이 이사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한테 한 얘기였지만 그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요? 컨디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 상태를 상징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들은 마지막 때에 사는 여러분들은 하늘 성수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무엇을 받았대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특권이 맞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 성소에서 지금 아까 전에 이사야가 봤잖아요. 우리 지금 이번 주 계속한 게 지성소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 여러분께서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거룩하신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겸비한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저의 마음이 너무 더럽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저는 진짜 썩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좀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 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그런 뭐가 나와요? 간절한 갈망의 탄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성소의 영광을 보시면 그 마음이, 그 탄원이,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러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안 해 얘가 뭐 모범생은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야 너 내일이 시험이야. 그러면
발등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아니면 뭐 심하게 얘기하는 선생님은 너 나중에 공부 못해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뭐 어떻게 살래? 이런 협박 해본 적 있으시나요?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각성이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그 영적 컨디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신과 대조해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패한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 꼬꾸라지도록 앞에 꼬꾸라져 보셨어요?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꼬꾸라져 보셨어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그랬잖아요.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꼬꾸라져요? 안 꼬꾸라져요?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특권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은 그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쉐키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쉐키나. The glory of Shekinah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하늘에 우리가 날라서 갈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께서는 성소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성소를 떠났을 때 영광도 함께 떠난다. 그 영광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쉬는 자 위에 머물러 있던 영광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눈에 보이는 장막 곧 쉐키나였다. 이사야가 본 것은 뭐였다고요? 이 영광이었다. 이사야가 봤으니까 누가 봐야 돼요? 보고 싶으세요? 우리 학생들 너무 귀여운데 보고 싶으세요? 그 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성령의 오늘 그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안식일인데 그죠? 자,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 주석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를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영광이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비쳐나왔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가 뭐라고 했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거예요. 그의 영광이 마침내 땅에 가득할 것처럼 그의 수종자들이 성전을 가득 메웠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 경험을 꼭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귀한 선물이 없어요. 이것처럼 귀한 선물이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겸손케 됩니다. 자동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거친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분 계세요? 예? 그 거친 십자가가 그 찬미도 있잖아요. 그 찬미 부르면서 뭉클해지세요? 근데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에 나타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고침을 치유받기 원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듬뿍 적기를 바라신다니까요. 그런데 또 보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그게 뭐예요? 지성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그 모습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처럼. 그럼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 놀랍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무가치해. 우리는 어디 가서 맨날 인정받기 원하고 자신의 저걸 나타내기 원하는데 일단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느꼈어요?
무가치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이사야는 직업이 선지자다 보니까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하면 질책을 해줘야 돼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해왔어요? 손가락하고 질책을 해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 그가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고를 내린 것과 똑같은 정죄하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화로다 나의 망했도다.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The same 아시죠? same. 쌤이라 있잖아요. same condemnation. 저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 주석 보고 아니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지성소의 영광을 보니까 갑자기 이 배도하는 백성을 이게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가 야 너희는 왜 맨날 교회를 마당만 다니냐 왔다리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이사야가 했어요. 야 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 뭐 동성애가 판을 쳤나?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러면서 막 질책을 했거든요. 이사야가.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더니 이 백성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자신에게도 똑같은 the same condemnation 이게 자신에게 내린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거 들으면은 겸손해지잖아요. 지금 표정만 봐도 다들 지금 많이 겸손해지셨는데 저도 그렇고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시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의 규례에는 겸허히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음을 괴롭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자랑할 것이 말고 내가 내 업적을 내세울 게 많으면 내 마음을 괴롭게 하겠어요? 아니죠. 자랑하려고 바쁘겠죠. 침이 나를 거예요. 자랑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면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을까? 지금 이사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영어로 exactly 그러잖아요. 정확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는 감정이에요.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니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바울로 얘기하면 이사야가 자신이 본 이러한 견해를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이 봤더라면 이렇게 얘기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사야니까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사도 바울보다 훌륭하신 분 계세요? 네? 전도 많이 하셨어요? 1차, 2차, 3차 세계 선교회 예? 많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케 되어야 된다. 만약 우리가 이제 나왔어요.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요? 바라보고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되니까.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것 때문에 단순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뭐라 그러세요? 바라보라.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순결하신 모습을 조금이라도 실감하게 되면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스라치게 놀라서 영혼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회개가 나올까요? 진정한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는 말이 나올까요? 그게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로 온 게 더 중요해요.
선물로.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이사야,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 1대1로 단체 기도 말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사야가 본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왜 이사야에게만 보여주세요? 그쵸?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안 돼. 너는 보여주기 싫어. 이러실까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처럼 어떤 고백이 나요? 화로다. 난 망하게 되었다.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자, 여기 나오죠? 이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였지만 이 경험은 그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경험이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느끼기를 바라는 감정이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느끼기를 바라셨던 그 인상, 임프레션은 정확히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기를 바라는 인상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뭐라고요? 살펴보라. 망하게 되었던 부정한 입술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입술은 대화의 매개체이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대 주위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과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라. 불이 타고 있는 제단에서 가져온 정결케 하는 숯불이 우리의 입술에 닿을 때 장심은 죽은 행실에서 정결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명상의 주제가 될 때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할 것이다. 경험. 겸손케 되는 경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우러러 나오는 마음을 가지는 경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정결케 되는 경험. 모든 게 다 경험이죠.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특별한 일을 하시라는 것보다도 그냥 나의 영광을 바라봐. 그러면 그냥 너가 겸손케 될 거야.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니까요. 이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닙니까? 그죠? 지성소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을 만지면서 깨끗함을 입으라고 명령하였다. 우리의 입술을 누가 깨끗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된다니까요. 명령하니까 무드병자가 병이 나았던가요? 안 나았던가요? 명령하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똑같죠. 신앙이 죽었었는데 달리다 보면 12살 소녀가 부활해요? 안 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부활해요? 안 해요? 명령하시니까, 말씀을 명하시니까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어제 저녁 시간에 전능하신 예수님의 중보자적 능력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기별을 가지고 갈 준비가 되었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기별과 함께 갈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다. 근데 이제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이사야는요, 그 히스기야라는 게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일도 도와주고 저런 일도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친한 신앙 친구 같은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죽을 뻔했잖아요. 죽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생명 15년 연장됐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아들이. 근데 그 말은 므낫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신앙하고 먼 사람이었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므낫세에게 그 자신의 아들 같은 므낫세에게 히스기야랑 동시대였으니까 아들 같은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또 배도하는데 그것을 충실히 경고하다가 사랑으로 경고했겠죠? 여기서 이렇게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같은 므낫세 왕에게 경고하다가 톱에 썰려서 순교합니다. 그게 이사야가 정결케 된 다음에 경험한 일들이에요. 영광의 재림을 맞이한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큰 이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사랑하는 그 므낫세 왕을, 므낫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회개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충실히 경고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때요? 이사야의 생애는 가치가 있었나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때. 가장 겸손, 예수님께서 그렇게 봉사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이사야가 어느 정도 반사했잖아요. 예수님만큼 반사하지 못했겠지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겪더라도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경험,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능해졌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품이 뛰어나가서가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다. 이사야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겠죠? 충실하게 마음이 숙연해지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이 느끼기를 바라는 감정일 겁니다.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안식일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